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뻐지는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얼굴 되시길 바라고요. 당신의 얼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 참 기쁩니다. 이상한 거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런 거 시켜가지고. 어떤 분들은 괜히 시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신앙과 승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보게 되면 가장 재미있고 스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역전승을 거둘 때, 9회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야구 경기, 그리고 인저리 타임, 후반전 다 끝나고 한 1, 2분 남은 그때 역전골 넣는 축구 경기, 얼마나 짜릿하고 참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명령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그 일본 배를 무찌르는 거, 거의 역전승과 같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역전승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요, 너무도 많은 역전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역전승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역전 스토리들이 참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너무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징이 되어야, 역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두 번째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보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은혜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저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운 좋은 일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순례배 가운데 남은 말씀이겠습니다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첫 번째 잔치를 베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보내고 나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연히 잠 안 온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책을 갖다 읽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갖다 읽고 딱 그것을 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에스더의 사촌, 지금 유대인의 그 진멸을 막고자 기도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그 전에 했던 그 왕을 구했던 일들을 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것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줘야겠는데, 그래서 그 상을 전달할 어떤 사람을 찾는데 때마침 또 누가 오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문 밖에 왕을 또 마련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주라고,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깜짝 놀라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중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고자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에스더의 신앙을 설명해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예, 에스더는,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여나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응답받은 걸 보면 다니엘의 21일 기도, 세일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결단하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라보신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에스더의 신앙과 승리 또한 바로 이러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는 결단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에스더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단하는 신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선택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부담도 있고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면 내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과 같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 다음에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내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뒷감당을 내가 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 가운데는 뒷감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정리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교통정리 해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또 이제 알파 코스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분은 게스트로 또 어떤 분은 스텝이 되어서 섬기게 될 텐데 이 알파 코스가 시간적으로 또 할애가 되니까 여러 가지 부담과 두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신앙에 그 귀한 도전이 없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을 때 전도를 막 노방전도 나가고 돌아왔을 때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도가 뭔지 잘 몰랐을 때 아빠 오늘도 도전했어? 그래서 도전? 무슨 도전? 그랬더니 전도를 도전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전도는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도전이다. 신앙생활은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의 상황은 여기까지다. 이런 것은 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건너가야 할 것을 건너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그 나라 왕의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이 왕비를 찾은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럼 30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왕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에스더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 없이 나에게 나와왔다고 해서 그를 죽이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왕의 규례고 뭐가 없습니다. 일단 사랑스러워 보이면 상황은 종결된 거예요. 눈에 콩고불이 씌워졌으니까 오직 보이는 것은 에스더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뒷쪽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이 믿음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에스더는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 기도해달라. 금식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그렇게 하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헨이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고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매력 있다라기보다는 초췌한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여러분 화장하면 화장빨 맞습니다. 잘 안 나가요. 근데 왕의 눈에 매력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3일 금식하라.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후에 정말 귀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주점인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제자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협력자로 부르셨고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 혼자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사실 그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 혼자 일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기도하겠지만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부자구나, 참 부자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 하나만 가져도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집에 배가 있어요. 그 배도 잠수함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동안 얼굴을 못 빼가지고 우리 어떤 분에게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 잠수함 탔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잠수함이지 엄청난 부자 아니겠어요. 사실 저도 잠수함 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잘 못하는데 같이 태워주시던가 아니면 좀 타지 마시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잠수함 타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서 합심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럼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본래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흉악한 결박이나 멍에나 또 압제당하는 이런 것이 보여진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해 주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 또 합심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같은 그런 마음을 줍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합심 기도를 받고 나가십시오. 그동안 마음에 꼭꼭 담아두었던 어려웠던 마음의 문제들을요 이렇게 열어두고 또 오픈하면서 우리 순에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들었을 때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겨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도 하면서 울어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흉악한 이 결박들을 끌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는 믿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기는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사역 다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의 신앙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내가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에스더 너 혼자 잘 살고 또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구원의 때를 위해서 에스더 너를 준비시키셨고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또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삶의 존재와 또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인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심지어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무엇을 위해서 법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허무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요, 세상에 정말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잖아요. 인기가 한번 쑥 사라지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절망과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명감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축복된 자녀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소명감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소명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이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없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그 삶의 이유, 신앙의 목적, 이런 것을 분명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 유다인들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구나. 에스더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있게 하신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죠. 그것이 다 그 자리마다 소명이 필요합니다. 남편으로서 불러주신 자리가 있어요. 또 아내로 불러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의 이유와 목적을 알 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모르거나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모르거나 그러면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소명감을 잃어버리니까. 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로 불러주셨다. 이러한 소명감이 분명히 있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건사님의 아들 어린 이상이, 잘 아시잖아요. 이상이가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도 내고 그러지 마 그러고 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서 이번에는 이사가 그랬죠. 앞으로 너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목사님이 아빠를 혼낼 거야. 그래서 아빠를 때리는 척 했어요. 그래서 때리는 척 했더니요, 이상이가 얼굴이 상기가 되고 찌그러지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또 그래서 이거 봐라. 또 때리는 신호를 했더니 더 크게 야! 그래요. 이상의 눈에 제가 아빠 때리는 목사로 비춰지고 나쁜 목사로 비춰줄까봐 좀 조심스럽고 바른 교육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야 소리를 들으니까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살짝 마음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때 용모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했는데 아빠는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내 아들답다. 아빠를 위하는 그 마음, 그런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관계에서 흐뭇한 노래는요, 자기 자리가 확인될 때거든요. 내가 아빠로서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될 때 부모는 흐뭇한 마음, 참 감사한 마음,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소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소명감이 없이는 사명 감당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이 자리의 이유를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제가 어떤 무슨 서류를 작성하고 할 때 직업란에 저는 뭐라고 쓸까요? 직업. 저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성직자, 아니면 목사 이렇게 씁니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직업으로 이 목사로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직업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섭니다. 그게 제 신앙이고 제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고 목양을 맡기셨기에 그 일을,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목적과 의식이 제게서 사라진다면 전 지금 정말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목사로, 부족하지만 목사로 인정해 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삭이야 잘 알지 못하고 야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야한다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힘있게 할 때, 제가 부족한 설교고 좀 잘못한 설교를 할지라도 아멘하고 힘있게 해줄 때 제가 착각에 빠지거든요. 내가 설교 그래도 힘있게 하나보다 생각하고 힘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명의 하다사,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꼭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 하다사를 에스더가 되게 하셔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진 일을 지금 지나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는 말에 하나님이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당시 보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면 너무도 가혹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17년 전에 이곳에 보냈고 13년 전에 이곳에 보냈고 그리고 이 노예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죄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광야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바로 에스더와 같은 믿음, 창세기 요셉과 같은 믿음이고 또 광야 생활을 했었던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는요, 구구절절이 참 아멘이 되고 좋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23편 4절 읽어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풀밭과 충만한 물가로 인도됨을 믿고 나아가는데 어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음침한 곳이라도 담대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신앙이었어요. 1950년대 시골 어느 교회에서 시편 23편 2구절을 1절을 읽다가 이렇게 읽었다고 하죠. 말을 잘 못 읽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놓고 보니까 이상한데 성도들이 다 울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계획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간 그러한 에스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 더욱더 청대한 믿음 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드려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을 뿐,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따라갈 뿐,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귀한 찬양으로 드려지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로 우리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너는 주님의 종류가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괴로워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자리, 하나님 그 목적과 의미를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주님에게 칭찬 듣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멋진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케 되는 바꿔주시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여러가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병의 원인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기업과 하나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